선지식들이요, 문현법을 깨달으면 만법에 다 통하고, 또 문현법을 깨달으면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문현법을 깨달으면 부처의 지위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전부 다 문현법을 깨달으면 만법에 통하고 부처의 경계를 보고 부처의 지위에 도달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문현법을 깨닫는 거예요. 문현,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각에 속지 않으면,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정멸이에요. 정멸이라는 게, 그냥 괴로울 때 생각 없이 괴로운 적 있나요? 생각이 없는데 나는 그냥 괴롭다, 이런 게 잘 없어요. 그 생각이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생각을 따라가서 항상 괴롭고, 생각으로 만든 내 인생 전체가 생각이에요. 난 이런 삶을 살았어, 저런 삶을 살았어 하는 게 전부 다 생각으로 구축해 놓은 가상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나는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나는 풍요롭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듯이, 그렇게 이 생각만,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하자니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건데, 이걸 이제 그냥 무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생각이 끊어지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말에 걸려가지고 생각을 끊으라고 하니까 생각을 딱 끊으려고 막 애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속지 않으면, 그리고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각을 따라가더라도 그 생각이 마치 꿈과 같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다고 다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일은 다 있어요. 이렇게 들리는 소리는 다 들리고, 보이는 건 다 보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일어났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죠. 모든 건 그냥 다 일어나요. 근데 그걸 생각으로 재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덧칠하지 않죠. 이 세상에 자기 의식을 가지고 이렇거니 저렇거니 하고 덧칠하지 않죠. 그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현법을 깨달으면 만물에 다 통한다. 어디를 가도 통하지 않을 게 없죠. 그냥 막아서는 게 없으니까, 걸리는 게 없으니까요. 전부 다 이 텅 빈, 여기서 그냥 생각이 없던 데서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죠. 갑자기 내가 이 정도 재산이 있는데, 나는 이만하면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와서는 내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 이건 부자가 아니었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럴 수 있나 모르겠는데, 사람에 대한 판단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믿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생각을 듣고 나서 갑자기 그 사람이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잘못 판단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뀔 수도 있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되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다가도 그냥 어디서 아니, 부부 정도 되면 안 그러겠지만 이제 처음 사귈 땐 그러겠죠. 어디서 얘기를 하나 듣고 나서 그 사람을 다르게 볼 수도 있죠. 또 한 사람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바람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평범하던 일거수일투족이 그쪽으로 막 재해석되기도 하면서 갑자기 막 이 대인관계가 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냥 한 생각 어떻게 내가 몰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막 지옥이 됐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근데 그 모든 생각,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바람이 불고 햇살은 따스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배부르면 자고 그냥 이뿐인 거예요. 미래에 내가 60살, 70살, 80살, 90살 되면 어쩌지? 이거는 다 생각이잖아요. 그런 나이를 드는 얘가 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온갖
얘를 이 아상, 에고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생각들, 그 생각들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켜서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일단 얘가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살아온 삶의 10대, 20대, 30대, 40대 거쳐오면서 살았던 얘의 인생이 그게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 본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인생을 구경한 거죠. 어떤 인생을 구경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고 너무너무 잘된 일이 있을 때 그걸 내가 내일처럼 수위 찬탄하면 그 공동이 내게 된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왜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의 삶이 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심으로 내일처럼 수위 찬탄한다는 말은 그 사람인데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잘된 건데 내가 잘된 것 같다? 그건 내일이라니까요. 근데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됐는데 시기 질투한다? 그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다른 존재로. 내일인데 내일인 줄 모르고 이게 마음 하나 가지고 내일인지 내일인지가 막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에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현법을 깨달으면 만법에 다 통한다. 만법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세상 모든 만물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다 통하고, 문현법을 깨달으면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보며 부처님의 지위에 도달한다. 그게 부처니까. 문현법,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각을 쉬면 그냥 지금 있는 게 다예요.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딸랑딸랑 풍경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저절로 배고프면 밥 찾아갈 거란 말이에요. 저절로 살려지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살지 않아도 삶이 저절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 고민할 게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되면 알아서 다 살잖아요. 근데 그거 싫어하는데, 야, 나 한 달 뒤에 있을 그거 나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가만 놔두면 진년달 알아서 하죠, 사실은. 그 생각이 그걸 판단하니까 두렵고 괴롭고 한 것일 뿐이지. 그 삶은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이렇게 인연 따라. 왜냐면 여기는 그러니까 인연법에 이렇게 저절로 살도록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만 않으면 드러난 이게 전부예요. 뭐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이런 걸 누가 만들었을까, 뭐 그건 다 생각이에요. 몰라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은 불가사의한 곳이에요. 그게 깨닫고 나면 모든 삶의 의미를 다 안다? 다 몰라요. 아, 의미가 없구나 하고 그 불가사의함을 받아들이게 되죠. 모를 뿐이라는 사실을 딱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왜 모르고 불가사의냐? 여러분, 어젯밤 꿈에 애라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까? 어떤 빌딩이 무너졌어요. 어젯밤 꿈에.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 찾을 날이죠. 그러니까 절에 가서 스님한테, 스님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꿈에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러고 물어봐요. 꿈이 뭔 뜻이 있습니까? 꿈이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건 자기가 만든 뜻이죠. 자기가 해석하죠, 그냥. 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꿈인 줄 알면 되는 거지. 꿈인 줄 알고 그 꿈에 걸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꿈속에 있는 모든 삶에 다 통하잖아요. 꿈속에서 누가 나를 욕해도 상관없고 망해도 상관없고 돈을 벌어도 상관없고 10억을 버는 것과 10억을 날리는 게 똑같잖아요. 자각몽을 꾸는 사람은 꿈속에서 10을 날리든 10억을 벌든 똑같잖아요. 내가 죽든 살든 똑같잖아요.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냥 다 통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그 현실 하나하나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부처거든요. 선지식들이요, 후대에 나의 법을 얻은 이가 이 돈교 법문을
모든 이들과 함께 보고 함께 행하겠노라 라고 발언하여 수지하기를 불사를 이루듯하여 종신토록 물러서지 않는다면 결정코 성인의 지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법을 얻은 이가 이 동교법문을 모든 이들과 함께 보고 행하겠다라고 발언하고 수지하고 이 공부하는 것, 이게 바로 불사구나, 부처님의 일이구나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종신토록 물러서지 않는다면 결정코 성인의 지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공부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다 그래요. 다. 이 마음 공부는, 깨닫는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선근이 있는 특별한 사람만 될 거야.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특별한 사람만 될 거야. 스님들만 될 거야. 선방에 오래 다닌 분들이 더 적합할 거야. 나는 옛날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좀 안 될 거야. 나는 업장이 두터워서 안 될 거야. 뭐 어쨌거나 나는 안 될 거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제 쉽게 말해 학력이 부족해요. 그럼 나는 학력이 부족해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건요, 학력이 뛰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머리가 탱탱 돌아가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고, 머리가 너무 똑똑해도 장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난 잘나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어서 나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죄 많은 사람은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될 거야 이러고요. 모든 게 순탄한 사람은 나는 모든 게 순탄한데 난 안 될 거야. 뭐 모르겠어. 어쨌든 난 안 될 거야. 모르겠어요 왠지. 근데 난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은근히 깔려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다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미 돼 있다니까요. 이미 붙여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공부를 해봤잖아요. 죽도록. 그것도 죽도록 공부해봤는데 서울대 못 간단 말이죠. 이건 해봤는데도 죽으라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게 명백하잖아요. 이거는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게 명백하잖아요. 세상 일은 그렇거든요. 내가 축구 못하는 사람이 축구라고 축구를 해도 이게 나아지지가 않아요. 내가 못하는 걸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어지간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운동신경 이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다른 축구 선수만큼 잘하려면 이거 뭐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에요. 왜?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 운동신경을 타고난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 머리를 타고난 게 아니잖아요. 타고난 사람도 있고 안 타고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은 쉽고 안 타고난 사람은 어려운 거죠. 그럼 간단해요. 내가 안 타고났잖아요. 그럼 포기하면 돼요. 안 타고났으니까 난 이게 아니구나,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좋은 대학 갈 머리가 아니야 이러면 간단해요. 그거 안 가려고, 그거 갈 생각 안 하면 돼요.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조금 나쁜 데보다는 조금 좋은 데를 목표로 하면 그 정도는 될 수 있죠. 근데 그걸 나는 이게 타고나지도 않았는데 집착과 욕심과 욕망으로 나는 저기를 가고 싶어, 그거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고 싶지. 근데 안 되는 거를 안 된다고 인정하면 괴로울 게 없죠. 몸이 좀 아픈 사람은 아픈 걸 인정하면 돼요. 나는 여기가 좀 아프구나, 난 나이가 좀 들었구나, 나이가 드니까 몸이 좀 여기저기 아파오는구나, 그건 인정하면 괴로울 게 없죠. 근데 인정 안 할 때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이렇게 본래 타고난 사람만 그걸 잘하잖아요. 타고나야 그걸 잘하잖아요. 그죠? 타고난 사람 좀만 해도 잘해요. 누구나 타고났으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조금만 해도 머리가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우리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쟤는 분명히 나랑 같이 놀았는데 쟤는 왜 시험 보면 잘 보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요거는 우리가 100% 타고났단 말이에요. 내가 머리 좋은 건 안 타고났는데 이 깨달은 마음은 타고났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거 듣잖아요. 이게 안 들은 사람 있습니까? 들었죠? 그게 증거예요. 100%잖아요. 이거는 이거 완전히 타고났다니까요. 이 불성 하나는 모두가 평등하게 타고났어요. 이 불성은 좀 잘 타고나고 못 타고난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평등해요. 그래서 이게 대평등심인 거예요. 이 마음은. 다른 거는 뭐 머리가 좋으냐, 운동신경 좋으냐, 뭐 몸이 건강하냐 이런 거는 다 달라. 업에 따라. 그거는 생멸법이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니까 어떤 업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그 생멸법은 달라져요. 사람들마다 업이 달라요. 업이 나쁜 음식 먹기 좋아하는 업을 밤늦게 먹고 뭐 안 좋은 음식 먹고 뭐 짜고 맵게 먹고 이런 거 좋아하는 업이 있는 사람은 몸 금방 망가지겠죠. 그 업 따라. 그리고 좋은 음식 많이 먹는 사람은 업 따라 몸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가겠죠. 업이 다르니까 결과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불성은 업에 저촉되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의 본래 면목은 남들과 내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업은 다른데 업이라는 건 바다 위에 드러난 파도예요. 파도의 모양 이런 게 업이거든요. 업은 다 다르니까 우리가 타고난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본성은 다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삼라만상이 다 똑같아요. 그 자기 본성을 확인하게 되면 왜 이렇게 다 똑같은지 알 수가 없는데 다 똑같아요. 잘나고 못난 게 똑같고 산과 들과 하늘과 별과 나무와 풀과 강아지와 고양이와 나와 너와 이상하게 천지가 그냥 통으로 하나라니까 다 똑같다니까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이 본성을 확인하면 왜 이러지? 신기하다니까. 이게 다 다르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성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노력 많이 하는, 본성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 이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본성 깨닫는 것도 중생의 삶과 똑같은 줄 알아서 중생의 삶, 생멸법이라는 거는 열심히 갈고 닦으면 잘하고 안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세상 일은. 그 불성도 그런지 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착각이에요. 불성에 대한 착각이에요. 세상 모든 일은 전부 다 열심히 하면 잘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고 이게 명백하잖아요. 세상 일은. 그러니까 당연히 깨달음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깨달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억울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라는 수행자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출가해서 열심히 참선하고 매일같이 10시간씩 앉아서 참선하고 눕지 않고 장자불화를 몇십 년을 하고 그러면서 나이가 한 50 되도록 나이 한 50년 동안을 열심히 갈고 닦고 그 사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니까 막 3,000배로 하면 되나? 매일 3,000배도 하다가 그것도 안 되나 보다 매일 좌선도 하다가 연불도 하다가 독경도 하다가 막 수행도 같아가지고 50년을 갈고 닦았는데 안 되는 사람 많죠? 많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많아요. 이렇게 갈고 닦기를 50년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너무 당황스럽게도 인과법 같으면 그렇게 원인을 제공했으면 딱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은 나이 한 50 다 될 때까지 불교에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다 다른 종교에 있거나 사이비에 빠져 있거나 그러고 있었거나 한 나이 한 40대 가지고 막 우울증 오고 괴로운 막 정신적으로 막 힘들고 삶이 힘들고 막 고되고 밥 벌어 먹기도 힘들고 막 너무 힘든 일이 막 2개, 3개, 4개가 겹쳐가지고 종교는커녕 무슨 성스러운 종교 뭐 이런 거는 관심도 없이 하루하루 인생 허덕이느라고 막 정신없이 보내고 종교 가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미친놈들이다고 하면서 저 팔자 좋은 사람들이나 종교 가서 저러고 있지 종교가 어딨냐 이러면서 종교 욕을 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았어요. 이제 예를 들어 한 50년을 그랬는데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 괴로움에서 나는 정말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냥 저절로 너무 괴로우니까 50년을 너무 괴로웠으니까 이제 막 절망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너무 절망스러운 나머지 와 뭔가 다른 일 없나 하고 찾는데 마침 보니까 자기 동네에 아니면 자기가 아는 곳에 뭔가 이게 뭐 깨달음을 얻은 분이 있다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운 좋게 이 사람은 아주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 사람 50년을 갈고 닦았는데 바른 스승을 못 만나고 이 스승 찾아가니까 뭐 이거 시키고 저 스승 찾아가 저거 시키고 이러다가 헤매면서 시간을 허비했는데 열심히 갈고 닦았지만, 근데 이 사람은 갈고 닦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나도 불교 마음 공부를 한 걸 해볼까라고 마음 냈는데 딱 보니까 스승을 바로 만났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그 스승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매일 법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제자들 부처님 법문 듣고 일주일 만에 깨닫고 2주 만에 깨달았거든요. 주로가 일주일에서 2주 걸렸어요. 부처님 제자들이. 물론 좀 오래 걸리는 사람은 뭐 1년, 2년, 3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머지않아서 깨달았어요. 근데 어떻게 깨달았냐?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법문을 믿고 스승을 믿고 스승이 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공명하면서 그냥 저절로 내가 듣는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끌려가면서 그 하나가 되면서 듣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했을 때 이렇게 괴로웠으니까 나는 저분은 뭐 깨달았겠지 하고 그냥 난 모르겠다 하고 그냥 완전히 맡기고 들었을 뿐인데, 한 달, 두 달,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 법문 듣다가 문득 깨어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연불도 해본 적 없고 참선도 해본 적 없고 좌선도 해본 적 없고 독경도 해본 적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법문 들은 것밖에 없단 말이죠. 부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부처님이 뭐 시켰냔 말이에요. 그냥 부처님 찾아가서 법문 들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선사시대에도 그랬고. 그런데 문득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열심히 갈고 닦고 노력을 해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스승 잘 만나서 바로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부처님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선의 황금기 때 수많은 제자들이 선사 스님을 찾아가서 문득문득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공부 하나만 이런 공부예요. 이 세상에 이런 공부 있나요? 여러분 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어떤 분야의 모든 분야에서 박사가 되려면 대학 갔다가 대학원 갔다가 석사 박사까지 다 맞춰야 박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되려면, 손흥민처럼 되려면 정말 죽어라고 그 한 20년 가까이 막 그 볼을 차고 해야만 겨우겨우 그 근처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축구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손흥민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일은 그럴 수 없죠. 그죠? 세상 일은 인과법이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비인비과예요. 이 법은 비인비과란 말이에요. 본래 구족되어 있는 거예요. 본래 구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 세상에서 같으면 막 열심히 노력하기를 10년을 해야만 겨우겨우 가 닿을 수 있는 일인데,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공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50년 공부했는데도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영적으로 살지도 않다가 청정하게 살지도 않고 계율도 안 지키고 그냥 저러고 살다가 갑자기 깨어나는 게 말이 돼 하고 막 발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발끈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처님이 안 하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스승을 만나는 것은 깨달음의 반을 얻은 것 같겠습니다 이랬더니, 안한존자가 그랬더니 아니다. 스승을 얻는 것은 깨달음의 전부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불교 경전에 끊임없이 스승 만나는 걸 중요하게 여겼고, 시급히 스승을 찾아라, 스승을 찾아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스승을 찾으면 너무 간단한 일이란 말이죠. 이처럼 이와 같이, 그럼 스승을 찾는다고 다 될까요? 부처님을 만나도 안한존자 부처님을 옆에서 시봉을 했다면 비서실장이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부처님 열반했을 때까지도. 그런데도 안한존자 못 깨달았을 뿐 아니라 부처님 사촌 동생이었던 왕자 출신의 대화다tta는 부처님 사촌 동생이었고 초기에 출가했던 제자이고 왕족 출신이고 똑똑했고, 그 대바다tta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얼마나 그 대바다tta가 성격도 그렇고 좀 이래저래 안 좋은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압박해서 얼마나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겠어요. 부처님 입장에서. 남들도 부처님 사촌 동생이 뻔히 아는데 사촌 동생이 절에 들어와가지고 저 나쁜 짓 하면 이 염치가 체면이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 구제하려고 부처님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대바다tta를 구제를 못 해준 정도가 아니라, 아니 깨닫지 못하게 할 거면 좀 착하게라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근데 부처님이 대바다타를 착하게도 못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이 대바다타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랄한 나쁜 놈으로 되는 걸 속수무책이었다니까요, 부처님이. 부처님은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분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누구든 여기 부처님이 계신다 하면 천하의 불교와 인연도 없는 사람을 무조건 부처님 앞에만 끌고 가 무조건 부처로 만들어. 이런 부처님은 없단 말이에요. 어떤 보살님이 당신이 이 법문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들으면 감동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가기 싫다는 자식을 데려와가지고 법문을 1시간 반을 듣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인상을 계속 쓰면서 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온 표정을 짓고 앉아가지고 1시간 반 앉아있다가 끝나고 나서 어땠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재미도 없고 왜 됐는지도 모르겠고 이러고 간단 말이죠. 이 공부는 인과적으로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거는 본래 갖춰져 있는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것도 없고 막 인과적으로 막 어떤 수행을 죽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불교의 수행은 뭐를 수행이라고 하느냐? 중도를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길이지 어떤 하는 게 있는 게 중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선이라는 수행법, 선이라는 수행이 어때요? 한다는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한단 말이에요. 화두가 들리는데 들린지도 몰라요. 그냥 꽉 막히고 1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화두가 탁 타파되기 직전까지도 1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잘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수행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안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냥 꽉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잘 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한 80점쯤 된 것 같다, 90점쯤 된 것 같다 하고 알면 그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모른다니까, 이 공부가. 그게 중도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공부. 그렇게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아는 게 늘어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한편으로 쉬운 공부예요. 제가 마음을 그냥 확 열고 스승을 만나서 그 법문을 듣되 머리로 헤아려 가지고는 진도가 별로 안 나가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머리로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밖에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머리로 헤아리고 또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제 이해되는 법문을 또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이해를 하면서 이해되는 건 이해되고 이해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되는 건 된다, 오케이. 이해 안 되는 건 안 된다. 자꾸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머리를 쓰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이해되면 좋다. 믿음이 가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쓰면 안 되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다른 공부는 모르는 거 나오면 적어놨다, 밑줄 그어놨다가 그걸 또 보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막 그냥 해야 되잖아요. 이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좋아요. 모르는 거 있을 때 그냥 넘겨야 돼요, 이 공부는. 모르는 거 있으니까 모르는 게 콱 막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막히잖아요. 모르니까 꽉 막히잖아요. 모르는구나 하고 그렇게 모르고 있어야지. 그걸 알려고 막 기를 쓰면 안 돼요. 그냥 몰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세상 일도 신기하지 않나요? 콱 모르는데 뭔가 이 답을 내야 되는데 모르겠다 하고 콱 모르겠다 하는 마음, 뭔지 모를 답을 찾긴 하지만 모르겠는 마음이 가득 있을 때 어느 순간 답이 나오지 않아요? TV를 켰는데 TV에서 어떤 힌트를 주거나 누구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이런 놀라운 힌트를 듣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안에 뭔가 간절한 콱 막힘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낼 수가 없는 어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저절로 답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머리로 막 알려고 했을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건 아는 건대로, 이해되는 건 이해되는 거대로. 그런데 이해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재미가 있잖아요. 공부한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것들을 쏙쏙쏙 뽑아가지고 와, 이거 기가 막히다 하고 뭐 되짚고 그걸 밑줄 그어가지고 이해하고 외우고 이걸 막 더 적용하려고 애쓰고 뭐 이해 잘 되는 거를 취하면 안 돼요. 이해되는 건 되는 거대로 그냥 놔두는 거지. 그걸 취해가지고 좋다고, 듣기 좋고 이해됐다고 해서 그걸 막 취해가지고 그걸 상을 취해가지고 이게 공부구나, 공부가 잘 되는 거구나 이러면 또 그거는 또 허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멍하니 생각 없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시체같이. 그래서 이 공부, 이 수행자는 수행을 하니까 공부가 좀 되네? 잘 되네? 명상이 잘 되네? 이러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모르고 진짜 해도 진도도 안 나가고 내가 1년을 법문을 들었는데도 내가 오히려 지금 듣는 사람보다 더 모를 것 같고 하나도 모를 것 같은 꽉 막혔는데 그냥 시체처럼 와가지고 멍하니 듣다가 아무 생각도 못 움직이고 생각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왔다가 이렇게 듣다가 그냥 오늘 도탕 쳤네 하고 그냥 허탈하게 그냥 갔다가 또 안 할 수 없으니 또 시체같이 이렇게 허탈하게 와가지고 시체같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이 막 작용하면 막 알 때는 기쁘고 모를 때는 힘들고 막 법당 오면서도 오늘 알아들었으니까 기뻐 이러고 내일은 못 알아들었으니까 슬퍼 이런 공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알아들었으면 알아듣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소화되는 만큼 삶이 그냥 가벼워져요. 그럼 그대로 냅두면 되잖아요. 그냥 저절로 삶이 가벼워지면 혜택을 보면 된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막 기뻐하고 이럴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 특정한 생각이나 고집이나 집착에 과도하게 얽매여 있다가 그냥 점점점 이게 그냥 가슴으로 와 닿게 되면 점점 그냥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과도한 집착 욕망도 사라지게 되고. 근데 이제 그거에 의미부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막 가벼워졌어. 내가 좀 집착이 없어졌어. 화도 좀 덜 내는 것 같아. 마음도 좀 고요해진 것 같아. 이거를 공부의 진척이라고 공부의 진척이죠. 그게 어느 정도는. 그래서 어느 정도도 우리도 이제 좀 이제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초보 단계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 단계를 넘어가고 나면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내가 공부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 다 경계잖아요. 마음이 고요하고 시끄럽고 화가 많이 나고 많이 안 나고 집착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경계잖아요. 이거는 화가 날 때나 안 날 때나 이 마음이고 집착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 마음이고 고요할 때나 시끄러울 때나 한결같은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공부하니까 좀 좋아지긴 하지만 거기에 또 과도하게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거기 사로잡히면 그것도 공부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을 취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공부는 그 발언, 내가 이 공부 내가 끝끝내 해고야 말겠다 하는 발언, 그리고 수지, 이걸 내가 잘 수지하겠다, 잘 받아 지녀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게 잘 받아지는 거냐?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체같이 멍하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변하면 변하는 대로,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대로, 삶에 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찐득하게 미련하게 정진바라밀, 인욕바라밀, 변화가 없어도 그냥 인욕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똑똑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나 열심히 빨리 뛰는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일은 열심히 밤낮 없이 하면 빨리 가잖아요. 이 공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약간 거북이같이 토끼같이 하는 게 아니라 거북이같이 그냥 오래오래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 공부는 느린 것 같지만 그냥 내가 끝끝내 하겠다. 그래서 이걸 불사를 이루듯 한다는 건 뭐냐면 불사가 부처님 일이잖아요. 이게 절 짓는 것만 불사가 아니에요. 내가 밥 먹는 거, 빨래하는 거, 아이들 키우는 거,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불사 아닌 일이 없어요. 삶의 현장이 불사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삶의 현장은 중생의 삶이잖아요. 내 삶은 중생의 삶이잖아요. 왜? 생각 따라가니까.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안 되면 괴롭고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안 되면 괴롭고 이게 생각 따라가니까 불사가 아니잖아요. 중생의 삶이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중생의 삶을 불사로 바꾸는 건 뭐예요? 중생의 일을 부처의 일로 바꾸는 것은 생각 따라가지 않고 그 생각을 보는 자리에서 보는 자리가 생각이 나온 자리거든요. 모든 것의 바탕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 모든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비추는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불사가 됩니다. 왜? 생각 따라가지 않으니까.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다 부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생각 아닌 자리에서
이 지관이죠. 분별 망상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보는, 그걸 불사라 그래요. 그럼 삶의 현장이 늘 불사 현장이 되죠. 부처님 일을 하는 게 되죠. 그럼 왠지 우리가 마음속에 부처님 일을 한다 하면 뭔가 성스럽고 거룩하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경건하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스럽고 전부 다 경건하고 전부 다 뭐랄까 이렇게 귀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이런 마음으로, 진중한 마음으로 삶을 대하게 되죠. 삶을 생각 가지고 막 해석 판단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는 이런 마음으로 명상하듯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게 불사죠. 그러니까 불사하듯이 삶을 이렇게 불사를 이루듯 하여서 종신토록 물러서지 않는다면, 종신토록 내가 끝끝내 죽을 때까지 이 공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여러분 혹시 내가 딴 건 몰라도 이 공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건 너무 명백해서 내가 딴 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내가 모르긴 해도 죽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이 공부는 할 것 같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은 그냥 쉽게 손들었지만 이 손들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누가 이런 마음을 내겠어요? 우린 이런 마음을 내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런 마음을 낸다는 게 쉽겠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냈어도 세속적으로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아요. 성공도 해야 되고 자식도 성공시켜야 되고 뭐 온갖 몸 아픈 것도 낫게 해야 되고 뭐 현실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걸 안 하는 바는 아니나 현실적인 일을 다 하긴 하지만 그거는 어쨌든 두 번째 일이에요. 왜?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근본적인 괴로움의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할 1번의 문제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를 1번으로 알고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나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 괴로움을 해결하고 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 발심해라, 불사처럼 해라 하니까 스님들은 맨날 불교 뭐 불사하듯이 그 얘기 그럼 부처님한테 뭐 보시하듯이 맨날 뭐 있으면 보시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얘기인데, 내가 내일 하는 게 불사라니까요. 내가 자기 괴로움 해결하는 게 불사예요. 부처님을 존중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기 부처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거고, 또 내가 남들을 나처럼 동체대비심으로 바라보는 게 그게 불사예요. 나 따로 너 따로, 너는 네 일 가라 난 내 길 간다, 이거는 아상 어리석은 중생의 일이잖아요. 이 공부에 가까워지면 점점 너가 없다니까요. 너를 돕는 게 나를 돕는 거예요. 너가 나예요. 내가 마주하는 그 현실이 통으로 자기예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사는 그 동네에 수없이 많은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인구가, 그 동네 사는 사람이 나는 우리 마을이 너무 싫어, 우리 마을은 너무 낙후됐고 뭐 서울처럼 나 이런 데가 좋아, 뭐 우리 마을이 너무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와, 우리 마을은 정말 기적 같아. 여러분 저 여기 상주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진짜 기적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예 쉬운 말로 하면 이게 천상세계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 이게 햇살이 뜨고 지는 이곳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게 천상세계가 이런 곳이구나. 그냥 이 자연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이건 뭐 눈부시다, 아름답다, 뭐 경이롭다, 뭐 신비롭다 이런 말은 부족해요.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움인지 몰라요. 정말 기적 같은,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시골에 와서 누가 살으라고 하면 비참하다, 나는 이런 시골에서 돈도 못 벌고 도시 생활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똑같은 환경 조건 속에 사는데 누구는 지옥에 살고 누구는 천상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 조건에 달린 일이냔 말이죠. 자기 마음에 달린 일이죠. 불국토에 살면서도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살면서도 마음이 불국토면 그 사람은 지옥이 불국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끝끝내 이 공부는 진짜 내가 해야 될 공부구나, 그 마음만 낼 수 있으면, 이 종신토록 물러서지 않는다면 결정코 성인의 지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육조 스님이 이렇게 결정코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결정코 우리가 지금 부처니까. 이게 지금 부처다 이 말이, 이게 참 옛날에는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이게 뭐 어떻게 내가 지금 부처냐, 이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지금 부처냐 이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훤히 부처로 보인다, 왜 이게 자꾸 중생으로 보냐, 명백하게 부처로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명백하게 부처라니까요. 부처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부처의 지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부처의 지위예요, 지금. 근데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거지. 부처로 살면서도 부처인 줄, 나는 부처 아니야 하고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처가 나는 부처 아니야 하면은 중생이라고 부르고, 근데 중생이 부처인 줄 알면 그 중생이 지금 겉모습은 중생이지만 그 사람은 부처인 거예요. 모름지기 법은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와 묵묵히 전하고 맡겨지면서 전수되었을 뿐 정법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이 법을 전한 수많은 선사 스님들께서는 묵묵히 전하고 맡겨지면서 이 법의 등불을 전하도록 위에서 아래로 전승하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을 또 구제하도록, 이 법을 전해주도록 이렇게 전하고 또 전하고, 그게 2500년쯤 전해져 내려오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것이 이후에 많이 또 연구가 되고, 그 방편이 또 공부가 되다가, 또 이제 불교의 또 핵심이 사라지다가, 또 선의 황금기 때 또다시 또 어떤 선이라는 방편 아닌 방편이 등장해서 또 무수히 많은 사람을 법으로 이끌면서 발전하다가 또 한 1000년 또 묵혀져 있었는데,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모든 역사가 전면으로 드러나는 시대에, 모든 역사 속에 있었던 온갖 노하우, 온갖 가르침, 온갖 방편, 온갖 그 당시 잘했던 것, 잘못했던 것, 방편을 써봤더니 잘 먹히던 것, 안 먹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낱낱이 다 밝혀지는 시대, 다 드러나는 시대예요.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 선사 스님들의 가르침, 선사 스님들도 저마다의 방편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방편으로서는 의견이 다 달랐어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대중에게 보다 더 좀 맞는 그런 방편? 본질은 바뀔 수 없어요. 근데 본질을 드러내는 방편은 바뀔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지금 그 방편이 놀랍게도, 근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도 전할 수 있는데 옛날엔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했지? 왜 자꾸 이렇게 뜰 앞에 잣나무 하고 손가락만 이렇게 들고 말로 하면 되지, 그걸 왜 그렇게 그랬을까? 그때는 그럴 것 같아요.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근데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제가 또 온갖 말로 이렇게 막 다양한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 공덕이 하나도 없어요. 그 수많은 이렇게 전승된, 이 법을 전승시킨, 묵묵히 전하고 맡겨지면서 전수되었던 그 수많은 선지식들의, 그걸 지금 우리는 이렇게 환하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수되었을 뿐 정법을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었던 것이죠. 지금 시간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